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주로 세일산에서만 거주하는데 그들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아말렉은 곧 그들의 부족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본문의 아말렉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전부터 있었던 아말렉이냐, 아니면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 족속이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책을 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파가 갈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아말렉이 됐든 저 아말렉이 됐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은 틀림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함에 있어서는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아말렉이 광야를 주무대로 활동을 했고, 또 대상들을 약탈하는 강도짓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왔다는 의미로 봐서 이 가데스, 바란 광야 그 접경에 살던 바로 그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이죠. 뭐 도적대이니까 도적대가 만만해 보이는 여행객 나그네를 공격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뭐가 거기 생각할 문제가 더 있겠나, 이렇게 도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곳에서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 200에서 250만이나 되는 이 민족이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는 소식은 그 주변에 자자하게 퍼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랐다가 또 그것을 다시 합치면서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당시에 다른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복을 빌지만 우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개의 우상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부족의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공격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광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광야를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이 나는 오아시스를 하나 가지고 나라 하나가 세워질 그런 정도로 물이 귀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르비딤,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고 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겪는 그 위기입니다. 그들이 힘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공격해오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즉 내게 좋은 것은 누군가 반드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 값없이 은혜로 받다 보니까 언제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을 노리고 오는 족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말렉의 종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양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말렉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말렉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이고 거친 땅에서 살 만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14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전쟁의 사령관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얼마나 많은 난관과 위기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억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고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는 좌절을 이겨내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저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좀 더 약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 뭡니까? 결국 강한 똑같은 존재를 힘을 죽여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싸워 이기게 하고 그 경험을 간직하게 해서 강한 것이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백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신으로 놔두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이 아말렉은 역대상 4장 43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 족속에게 패해서 소멸된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므온 족속 중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그런 기록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4절의 예언이 대상 4장에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한 연결고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말렉 족속의 기록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어떤 역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하고 싸우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과 그 일족들이 소멸되게 되는 것, 그것을 그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아말렉 족속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 니시로 잡아봤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점령지에다가 꽂아놓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 땅, 그런 의미로 꽂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혹시 도피가 아닌가? 전쟁은 자기 비서에게 하라고 하고 자기는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하게 되면 자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절대로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 전부터 사막에 살면서 광야의 그 기후와 지형에 익숙해진 자들입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전쟁에서는 이 지형적인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전투를 이 생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고 민수기 24장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전쟁에 있어서는 으뜸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들은 대부대를 지도해 본 적도 없고 인도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 18장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오합지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광야에 나온 민족입니다. 지형적인 이점,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뜨내기죠. 거기다가 부녀자와 가축까지 딸려 있습니다.
도저히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지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듯이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음을 그는 깨달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300마리의 사자와 그 사자를 이끄는 그 지휘관이 사슴인 경우,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가 사자 300마리를 이끄는 부대와 사자 한 마리가 사슴 300마리를 이끄는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근데 전략가들은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사자 한 마리가 사슴 300마리를 데리고 싸우는 부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나 또는 어느 영적인 집단이나 영적인 집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리더십이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리더. 즉 손에 칼을 하나 쥐고 한 손이라도 더 주는 것이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벌리는 바로 그러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은 적은 없습니다. 르비딤에서도 어때요? 그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죠? 17장 4절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의 손에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불평이고 따지는 거지요. 이렇게는 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1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돌을 쌓아서 팔이 끝까지 안 내려오도록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은 어때요? 만세를 환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 손을 들고 있는 건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 자세가 지금 모세가 11절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해도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누가 같이 올라갔었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이 따라갔죠. 그들이 보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 있으면 이기지만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양팔을 붙잡다가 결국 돌을 쌓아서 끝까지 해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반드시 그 리더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하지만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 부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11년째 이렇게 돼 가는데 새벽 기도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크지 않다고 저 사모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새벽을 채워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과 또 주의를 꼬박꼬박 지켜오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세들이 서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는 많은 부분에서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상력의 주제가 되고 시와 찬송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룻기 2장 12절이죠.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네. 보아스를 만나죠. 예.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은혜의 날개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내가 떠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십자가는 우리의 여호와 니시인 거지요. 그 여호와 니시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어려운 난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좌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해가 졌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결국 승리의 깃발은 우리 손에 들려있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꼭 기억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가슴에 품고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은 자들,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말렉과 같은 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